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종로나 광화문에 가면 이상하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붙들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도를 하십니까? 예,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들은 다 대순진리의 사람들이고 혹시라도 관심을 보이면 차 한 잔 사주시겠습니까? 덕을 베푸세요. 그리고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조상 귀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할까 하고 또 자기네의 교주들을 신격화시키고 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예,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그냥 문자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잘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실까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정말 그 넓고 푸른 초원마다 양들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은 높은 산에 양들이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목자가 그 양의 아마 대장일 것 같아요. 우두머리에 이름을 불렀더니 그 양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른 양들이 그 양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양들은 눈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초점도 잘 안 맞는 대신에 귀는 잘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분간할 줄 안다고 해요.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쳤던 목자였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좋은 목자 밑에 있는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꾼 목자를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꾼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일해주는 아르바이트 목자를 의미하는 거죠. 주인이 바쁠 때 잠깐 맡겨놓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봐줘. 그럼 내가 돈 얼마 줄게.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요. 목자의 자격증이 있어도 아무리 목자 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기가 잠깐 맡은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양들의 성격이 어떤지, 양들의 이름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다만 보호해주고 잠깐 지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사꾼 목자는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양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더 중요하죠. 파트타임 목자와 선한 목자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꾼 목자는 퇴근하지만 선한 목자는 24시간 양들과 함께하죠. 선한 목자에게 양은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양들은 서로 생긴 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선한 목자는 그 양을 구별할 줄 압니다.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는데 거기 양들이 쭉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똑같이 온 손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무서워요. 걔네들이 노려보고 있으면. 그런데 걔네들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래서 양들을 방목하다가도
이제 우리로 모아 드릴 때면 양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잘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양들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을 보면 양들이 주로 꽃도 잘 먹거든요. 꽃이나 풀이나, 그리고 예쁜 나비가 막 날아가면 거기에 정신을 잃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자기 무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눈이 나쁘니까. 헤매다가 가다 보면 가시덤불에 갇히기도 하고 낭떠러지 근처까지 가기도 하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 집어넣을 때 누가 안 왔는지를 알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양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길을 떠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 혹시라도 병든 양이 없는지 살펴보고 아픈 양이 있으면 온 정성을 향해서 돌봅니다. 단 한순간도 양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맹수의 공격이나 도둑이 찾아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자기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고 해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들, 위기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가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양들은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요. 양을 한번 보시면요, 이빨이 사람 이빨처럼 생겼습니다. 풀을 뜯어먹기에 제일 좋은, 어쩌면 사람의 이빨도 풀 먹으라고 그렇게 생겨 먹은 거지 고기 먹으라고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양들은 뿔이 있긴 있어도 그 뿔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죠. 양의 가죽은 털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양의 발이 무슨 사슴같이 날래지도 않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깨어있다고 해도 자기 몸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힘들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죠. 목자는 항상 양에 앞서갑니다. 양들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목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양들이 먹을 좋은 풀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 풀을 뜯어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그 양들이 이끌어서 다음의 목초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양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위험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피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육지길로 그들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후회하고 돌이킬까 봐 전쟁이 없는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 위태로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가능하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저 높은 곳에 좋은 목초지가 있다고 할 때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나가요. 지나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서프라이즈, 놀랐지, 깜짝 놀랐지, 야 얼마나 멋져, 이런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양의 노는 근시안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먹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까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장차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양의 눈이 항상 목자만 바라본다면 참 좋겠지만 양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또 예쁜 꽃을 보고 향기로운 꿀 냄새 맡고 이리저리 정신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그러면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홀로 된 양은 이리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 롬팔이팔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너무너무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다윗은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영향 끼치고 내 행동에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라고 고개 걸어야지. 친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다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친구를 믿었다가 친구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거는 가짜 목자의 음성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윤여세 목사가 와서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얼마나 또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주일에는 전도 좀 하시려니까 다 나가서 전도하시고, 지난 수요일에는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막 다 오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다.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듣고는 또 찔리는 분도 계시면 다음번에 오시면 되죠. 뭐. 예, 여러분 정말 교회가 되려면요, 목사의 말에 그래도 성도들이 따라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 듣기를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세상 얘기를 한다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만 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양들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양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목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이 있음을 알고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양을 쳤는데 피곤하지만 그 양이 위태로운 일을 당할까 봐 나가서 양을 찾는 거죠. 양이 길을 잃는 이유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길로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다가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예언자들이 선포하는데 말씀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하신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사니까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의 왕은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다 바룩이라고 한 서기관이 기록했는데 그 말씀 듣기 싫다고, 그대로 살기 싫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화톱불에다가 잘라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방해하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면 길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는 것도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말씀 들어도 신뢰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복된 태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